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와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는 반드시 육신으로 거쳐갈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신앙적으로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섬을 당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주님을 만날 기회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란 사실입니다.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 악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에서 왜 나를 있게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더 이상 살 필요가 뭐이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분명히 있는 그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렌다에서 구약 레위기 23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나팔절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친히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 보면
천사의 호령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지상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가 친히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까지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의 호령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께서 임하시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할 때 마라나다란 말을 했습니다. 마라나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성경은 그냥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려있는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친히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이 있고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새 약속으로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 곳에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사이에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날에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그런 판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는 말씀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지금 현재 당장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 쉬이 동요하지 말라. 쉬이 그 마음에 흔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지 말라.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데 여기에 쉬이 동심하지 말라. 마음을 흔들지 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 재림 전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큰 그 두 가지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둘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목하면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미혹에서 지옥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노려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파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탄의 무리는 사탄이 꾸미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들지 않아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데 너희의 모든 생활을 조심하라. 그 안에 보면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에 미혹되거나 또 음란하거나 또 세상의 모든 향락을 취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극도로 악하고 물질과 문명이 세속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데 천국이 어디가 있냐? 여기가 천국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지금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행복에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신령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공격을 이겨내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배도가 있습니다. 배도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배반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배도란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로 영적인 타락을 말해줍니다. 구약에서 배도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과 타협을 해서 모세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족속이 믿는 신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압 족속과 이렇게 결탁하게 만들고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탁해서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아세라에게 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읽으면 그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배도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이 자기 왕비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이 어떻게 쓰면 가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을 상대로 해서 대결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배도의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발람은 이방 종교와 타협을 했고 아방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지금 우리 시대는 극도로 지금 배도의 시대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끝에 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배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상에는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하는 사회에 얼마나 악이 많습니까? 정치한 사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지만은 세상에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그보다 더한 불법이 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신과 타협하는 배도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교회의 타락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해 왔냐? 바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시대부터 사탄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바로 베드로 시대, 그때도 요한 시대도 이미 불법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이단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끔찍한 것이 바로 뭡니까? 초대교회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자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와 똑같아요. 기독교를 못 믿기 위해서 복음을 못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가지고 모든 신을 다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몬타누스는 무엇입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또 병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또 삼일체를 부정합니다. 아리우스파는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사탄이 차근차근 이 배도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수많은 이단 종파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계획 이전에 로마 캐토릭이 완전히 변질되어 가지고 마치 바벨론 시대에 그 여러 신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교회인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 기획자 칼빈은 바로 천주교를 바벨론 종교라고 말해요. 완전히 사탄의 종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교적인 풍습을 받아들이고 성인 숭배, 그래서 성 누구누구 이름을 붙여가면서 성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성물 숭배,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또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그 수의옷,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바로 병이 났고
내 몸이 신령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속설 때문에 성물 숭배도 했습니다. 마리아를 신격하러 바로 이 천주교가 완전히 배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알미니아는 신앙을 가진 많은 교파 교회들이 생겨났으며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 오늘날까지 각종 신학 그 이상한 이단 신학 사상이 생겨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신신학. 사신신학이 뭡니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이라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공산주의가 태어납니다. 공산주의는 완전히 신을 멸절시키고 물질이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사상은 바로 유물론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또 흑인신학 이런 것이 나타났고 선교는 해방신학과 문화 적응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평화를 외치면서 이방 족속의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는 하나님의 선교라 하고 소위 말하는 미쇼데이라는 그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 배교 현상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배교 현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배교 현상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요즘에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 음모가 들어있냐면 사탄의 전략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란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유일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WCC라는 단체가 로마 카톨릭과 손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WCC, WEA, WCRC,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그 연합이 한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바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전 세계 크리스찬하고 이름을 붙인 기독교 신자의 99%가 다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괴물 종교로 변질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이 쓰여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배교 현상으로 여러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를 뭉치고 기독교를 어떤 한 단체로 뭉쳐서 만들어낸 그 영적인 그 현상 단체가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괴물의 짐승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이 있는데 그 참남된 이름이 무엇이 쓰인지 압니까? 각종 귀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또 우상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WCC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는 바로
모든 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뿔에 열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은 괴물이 열 면류관 쓰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는 그런 괴물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다 미혹되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 농명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칼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크리스찬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은데 그때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 재림 전에 마지막 통치자를 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려운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자식, 여기에 나오는 멸망의 자식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 뭐 우상될 수 있지만은 거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불법의 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룩한 곳에 이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직전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신들의 그 신들 위에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에 가증한 사람, 멸망의 자식이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람들부터 경배를 받아요. 그날에 우리 모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것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지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에 사는 지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고가며 운다 그랬어요. 우리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은
부활해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영광 형체로 변해서 우리 주님을 맞을 것인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공경이 많아서 영적인 호인 자리에 참석하는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맞이할 것인데 그때 우리 모두 그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해 흰옷을 입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